오늘 우리 맥주감사 주일인데요. 맥주감사의 주일이 되면 저는 항상 룻기서가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자, 여러분, 이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이렇게 1장 1절에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 말미에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있었던 두 편의 부록이 나오죠. 자, 그렇다면 룻기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또 하나의 부록이 되는 것입니다. 룻기가 중요한 것은 이 룻기가 있음으로써 사사기가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응수하셨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즉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어떻게 추진해 오셨는가를 계시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에는 점진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일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일관되게, 그리고 통일되게, 그리고 점점점 점진성이 있는 것이죠. 마치 창세기라고 하는 시발점으로부터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종착점까지 놓여있는 그 선로와 같습니다. 마치 또 다르게 하면 건물에 비유한다면 골조와 같은 뼈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을 나눌 수도 없고요, 나누면 안 되고요, 떼어놓을 수도 없습니다. 한 권의 책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거해 주어야 성도들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어떤 시련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견고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룻기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놓여 있으면서 마치 척추 사이에 있는 그 연골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룻기를 교훈적으로만 접근을 하게 되면 이 구속사라고 하는 맥락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와 사무엘상의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말아버리죠. 교훈으로 정리를 해버리면. 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신 그 구원 계획을 해체시키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교훈적 설교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룻기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은 대부분 이랬지 않습니까? 암흑기 시대였던 사사시대에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샛별과 같은 롯의 효행이나 고부간의 사랑에 초점을 맞춰서 가정의 달 5월달에 아주 단골메뉴로 취급되었던 본문이죠. 자, 그렇게 한다면 룻기는 춘향전이나 심청전과 같은 권선징악의 윤리적인 작품은 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여러분 뭐 다 암송하시는 구절이겠습니다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내게 대하여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룻기를 가지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룻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속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사사기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고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21장 25절에. 자, 그 다음에 룻기는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우리가 아까 읽어드렸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자, 우리가 얼마나 둔감한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이새의 맏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근데 우리는 그냥 이새가 다윗을 낳았고 그러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새가 엘리압을 낳았고 그랬으면은 엘리압이 큰아들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새의 맏아들이 다윗이라고, 이새가 다윗이 맏아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려고 여기서 좀 버벅거렸습니다. 네. 자, 그런데도 우리는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에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를 대할 때에 우리는 당연히 물어야 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야 되겠죠. 성경을 보시면서. 이는 왕이 없는 줄로 여기고 제멋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왕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룻기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왕이 없어서 제멋대로 행하는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왕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제인 것입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은 룻과 보아스입니다. 그렇죠? 보아스는 룻을 맞이해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룻기는 오벳을 낳았더라라고 해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까지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노란 색깔로 우리 충현행자가 표시해줬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룻기의 다음 책인 사무엘상에서 너는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한 왕을 예선해 놓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해 놓으신 왕이 다윗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기가 사사기와 사무엘상을 연결해주는 연돌과 같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될 것은 거기 보면 다윗의 족보를 보아스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베레스까지 소급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왜 그러냐? 자, 베레스는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라고 설명해 줌으로써 다윗의 뿌리가 어디라고요? 유다 지파라고 하는 것을, 유다 지파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쭉 아담, 셋, 그 다음에 노아, 셈, 아브라함, 다윗 이렇게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다윗에서 아브라함에서 이삭, 이삭에서 야곱, 야곱에서 유다, 그래서 쭉 유다로 이렇게 내려와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서는 그냥 오벳으로부터 얘기하지 않고 쭉 올라가 가지고 베레스, 그 다음에 베레스가 유다 지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다윗이 이 정통을 이어받은 줄기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다 지파의 자손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정치사의 초대왕은 사울일지 모르겠지만 구속사의 초대왕은 다윗입니다. 이 점이 사울왕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1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이라고 말씀을 하는 데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사의 맥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고 한 사무엘하 7장 12절의 말씀, 그리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7장 16절에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원복음, 창세기,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다윗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나오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다 이루신 그 일이 다 적용이 되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가면 또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이 구속의 역사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거를 놓치면서 이것을 먼저 교훈적으로 끌고 가는 건 안 됩니다. 교훈적인 말씀들이 있죠. 그러나 그쪽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다윗 언약, 우리가 다윗 언약까지 얘기했는데, 이 다윗 언약은 보라 내가,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기에 나오는 다윗의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일치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룻기서에 나오는 4장 18절부터 22절의 그 족보가 마태복음 1장 3절로 6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는 구속사의 이 연결고리를 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좀 그런 구속사와 관련된 것 좀 말씀드렸고, 본론으로, 자, 룻기의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자,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 룻기서의 첫 번째 주제고,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 짧은 룻기에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이 12번, 아니면 잘 쉬어보시면 12번인데 13번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등장을 합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이 13번이나 등장, 12번에서 13번 등장합니다. 기업 물을 자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빚으로 인하여 잃게 되었을 때 그 값을 대신 갚아주고 잃었던 기업을 되찾아 주어야 할 가까운 친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분배받은 땅을 잃어버렸을 때, 그 다음에 자식이 종으로 팔렸을 때, 레위기 25장에 나오죠. 배를 이을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그리고 계대 결혼을 통해서 대를 이어주는 일 등입니다. 자, 기업 물을 자가 되려면 자격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까운 친척이어야 됩니다. 가까운 친척이어야 되고, 가까운 친척이라고 하더라도 자원해야 됩니다. 내가 하겠다고, 맡겠다고 해야 됩니다. 자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원을 하더라도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네. 친척이어야 되고 자원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기업 물을 자가 되는데, 룻기에서는 이 기업 물을 자로서 보아스가 자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기의 줄거리는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 그 땅에 흉년이 들매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고 과부 시어머니와 그곳에서 얻은 두 과부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과부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과부 그러면 그냥 처량하고 불쌍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를 이을 가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놓치고서 그냥 세 명의 과부 참 안 됐다 뭐 이렇게 하고서 끝나면 안 됩니다. 대를 이을 가망성이 전혀 없음을 처절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자부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작별을 하고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6절 17절 말씀에 그 유명한, 룻이 이르되 내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랬더니 1장 14절에 보면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붙잡고 따라간 거죠. 이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롯이 메시아 언약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점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하는 고백에서 우리는 볼 수가 나타나는 거죠. 또한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보아스가 그 룻에게 축복하는 그 안에서도 이 말씀이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롯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나오미는 성읍 사람들에게, 자,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1장 20절 22절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오미를 정말 비어 돌아오게, 정말을 딱 넣으면 안 되는데, 넣으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정말 비어 돌아오게 하신 겁니까?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누굴 데리고? 다윗을 낳아서 구속사의 맥을 이어줄 산자의 어머니, 창세기 3장 20절에서 고백했던 그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고백했던 그 산자의 어머니를 데리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룻을 데리고 돌아오게 하셨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나오미와 그를 쫓고 있는 룻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자, 룻과 나오미와 룻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없죠. 소망 없죠. 제 얼굴 표정에서 답이 나옵니다. 없어요. 그 점이 나오미가 자부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하고 말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만약에 소망이 있으려면 나오미가 결혼을 해서, 나오미가 또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자식을 잉태해서 그 낳은 애하고 룻이 결혼해서 계대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나와야 되는데 뭔가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다 끊어진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 아주 처절하게 같이 느끼셔야 됩니다. 아, 끝났구나, 이거는 모든 게 끝났구나, 이게 아무 소망이 없구나. 세 과부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딱 있습니다. 이들에게 유일하게 남은 소망이 있다면 기업 물을 자가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를 만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 우리 예배 드리는데, 저는 바로 이런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겁니다. 그게 추수감사절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으로 가까운 친족 중에 아무개라고 하는 친족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까 세 가지 조건 중에서 뭐가, 능력도 있고 가까운 친척이기도 한데 뭐가 없었냐면 자원하지 않았어. 난 못하겠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라 하고 나오미를 부인합니다. 이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 자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순서인 보아스가 자원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룻을 맞이해서 대를 이어줄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룻기의 요절은 4장 14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했죠. 4장 14절 여러분,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요대로 그냥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게 룻기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가 노아 얘기하고 그 뒷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셈의 하나님을 노아가 나중에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셈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여인들은 보아스나 룻을 찬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기쁨이 나오미가 기쁨이라 뜻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괴로움 마라가 되어 돌아온 그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해주신 것은 자신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찬양을 올려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이제 한번 더 나가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나오미의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이야기가 아니죠. 나오미의 기업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가 잃어버렸던 기업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계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우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나오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히브리서 2장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처지에 있는 자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습니까? 어떤 처지에 있었는데요? 우리들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 다시 말해서 죄값에 팔린 자들,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혈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라고 히브리서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량하려 하심이라. 속량하려고. 이는 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자유케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은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룻기에서 여인들이 보아스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되는 말씀인데요. 자,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룻기서를 읽을 때 꼭 정말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3장 18절에 보면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는 겁니다. 앉아있으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붙잡으시고요. 맥주감사주일에 우리가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업 물을 자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아스는 지금 누굴 말하는 겁니까? 쭉 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보아스, 이세,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가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잃었던 기업을 회복하는 일에 나오미와 룻이 보태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앉아있으라 뿐입니다. 오직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기 전에는 결코 쉬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 당시 홍해와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 사이에 끼어서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모세도 외쳤죠. 모세도 뭐라고 말했으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보시고 여러분이 많이 움직이지 마세요. 우리 역사가 뭡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 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풍족하게 해주면 다 사고친 역사잖아요. 다 사고친 역사. 건강해서 그래요. 건강해서. 건강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조용히 다 위탁하고 주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막 이렇게 막 발버둥을 치고 막 우리가 좀 뭔가 된 것 같아가지고 막 잘 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죠. 풍랑을 보내시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보니까 풍랑을 만나서 보니까 그동안 기도를 안 했어. 기도를 안 하고 지금 막 마치 내 힘으로 뭐가 되는 줄 알고 막.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그러면서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걸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네? 어디까지 생각해요? 정말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다시 새로운 안목으로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아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엄청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까지로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나대요. 너무 나대죠. 제가 보니까 유명한 목사님들 자기 그 한 교회만 가지고도 이미 유명하신데 안 걸친 데가 없어요. 다 걸쳐가지고 우리 같이 좀 이름 없는 목사님들이 좀 가서 뭐 하나 좀 하려 그러면 이미 그분들이 다 장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죠. 아주 이기란 목사 뭐 하나 맡고 싶은가 보다. 근데 아니요, 전혀. No. 여러분, 쉼이라고 하는 것까지 연결하고 싶은데 거기까지 오늘 갈 수는 없고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일하심은 룻기 전편에 나타나 있어요.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사사시대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자들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흉년으로 치신 것, 그게 1장 1절에 나오고요. 하나님의 징계를 순순히 받지 아니하고 피해서 모압으로 내려간 엘리멜렉의 가정을 징책하신 일, 그게 1장 21절에 나오고요. 그들이 부르짖자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 일, 1장 6절에. 그리고 그들이 떡집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보리 추수 시작 때였다는 점, 1장 22절.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간 것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으로 인도하신 일, 2장 3절. 이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돌아와서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만나도록 해주신 일, 2장 4절인데요. 예, 그리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 자원토록 해주신 일 등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가지고 쭉 진행해 오신 거예요. 쭉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룻기의 주제는 두 가지로, 왕을 준비해 주신 일과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주시는 것과 우리의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신 일,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를 주신 일. 룻은 보아스에게 이렇게 간구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 자, 우리도 이렇게 간구합시다. 주여, 당신의 의로운 옷자락으로 종을 덮으소서. 주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외쳐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왕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감사, 우리의 모든 열정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저희가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풍랑 가운데로 인도할 때에 저희들이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